앞장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에게 먼저 주어진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려고요. 물에서 올라와 들으신 그 말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곧바로 시험대에 올려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던지는 말의 첫머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이 방금 말한 그 이름을 두고 두 개의 해석이 맞붙습니다. 아들이라면 그 자리를 써야 한다는 것과 아들이라면 아버지께 매달려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장은 그 싸움에서 시작해서 그 싸움이 결정한 방향대로 끝까지 갑니다. 먼저 이 문장의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간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도 굶주릴 수 있고 인정받은 아들이면서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장의 첫 줄이 그 결론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다시 광야입니다. 앞장에서 요한이 서 있던 그 땅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40년을 보낸 곳이고 그 40년은 이 백성의 실패로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굶주려서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결국 다른 신 앞에 절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뒤 그 자리에 서십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이 아기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불려 나오는 걸 봤고 요단강을 건너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순서대로 다시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백성이 넘어진 지점에서 넘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의 시험은 서로 다른 것을 노리지만 첫 마디는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째는 빵입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이 교묘한 건 요구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노리는 건 방향입니다. 아버지가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들의 자리는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 매달려 사는 자리입니다. 둘째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번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인용된다고 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보호의 약속을 떼어내서 하나님을 실험해 보라는 제안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다시 광야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인해 보려고 상황을 만드는 것은 겉으로 비슷해도 반대편에 있습니다. 셋째는 천하의 모든 나라입니다. 마귀는 마침내 가면을 벗고 절하면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정직한 제안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라를 얻는 길입니다. 앞장에서 하늘은 이 아들을 왕이자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왕좌는 종의 길을 통과해서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통과를 생략하자고 합니다. 세 시험은 결국 하나입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피하는 데 쓰라는 것. 예수님은 세 번 모두 성경으로 답하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꺼내지 않으시고 우리도 가진 그 무기로 서십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그분을 섬깁니다. 굶주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만 그분이 받으신 것은 빵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뒤 첫 소식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요한이 잡혔습니다. 앞장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감옥에 갇힙니다. 심판을 외친 예언자가 심판받아야 할 왕의 손에 잡혔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적습니다. 물러가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의 체포는 예수님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정면 충돌의 시간표는 아니었습니다. 앞장을 지나며 우리는 이 가족이 계속 위험을 피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이집트로, 갈릴리로. 이제 그분 자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호수를 끼고 길이 지나는 마을입니다. 사람과 물건과 소문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마태는 여기에 이사야를 붙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침략당하고 가장 먼저 끌려간 땅입니다. 유배를 제일 먼저 맛본 변두리입니다. 종교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역의 본거지로 고르셨습니다. 앞장에서 하늘이 열린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 강가였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빛은 이미 밝은 곳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 어두웠던 곳에서 켜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문장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앞장의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오신 분의 첫 메시지가 방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던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실제하고 회개는 필요하고 하늘나라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포를 물려받아 이어가십니다.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요한이 말한 가까이는 저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말하는 가까이는 말하고 있는 그분 자신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제 예고가 아니라 도착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무서운 말에서 초청으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방향을 돌리라는 말은 돌아설 곳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예수님이 호숫가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형제 둘을 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에게 어부의 말로 말을 거십니다. 지금 하는 일을 버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는 일의 모양으로 새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데려가서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랍비를 따르는 방식은 보통 반대였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 받아들여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승이 걸어와서 부릅니다. 앞장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인정이 먼저였고 성취는 나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 때문에 뽑힌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형제는 배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따라갔다고 적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대충 읽지 마십시오. 배는 생계이고 아버지는 가족의 질서입니다. 그물을 놓는 것과 아버지를 남겨두는 것은 다른 무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감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갔다고 씁니다. 하늘나라가 도착했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은 넓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놓인 게 중요합니다. 가르침과 선포와 고치심입니다. 하늘나라의 도착은 말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나라에서는 몸이 낫고 눌린 것이 풀려야 합니다. 고치심은 설교의 부록이 아니라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집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열합니다. 시리아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대 사람의 땅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시작한 이 책이 여기서 다시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에서 켜진 빛이 켜지자마자 국경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의 목록도 보십시오.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지를 앓는 사람, 중풍병자. 회당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종교 생활의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그분 앞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치십니다. 그러니 사장을 통째로 놓고 보십시오. 40일을 굶은 채 광야에서 자기를 위해 돌 하나 빵으로 바꾸지 않으신 분이 광야에서 나와 남의 몸을 고치시는 데는 능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쓰지 않으려고 그 힘을 지키셨던 겁니다. 이 장의 시험이 어디서 다시 돌아오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끝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광야에서 들린 그 첫 마디가
마지막 순간에 같은 문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미 정하신 방향이 있어서입니다. 아들의 자리는 자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 매달려 끝까지 가는 자리라고 굶주린 몸으로 이미 답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몰랐지만 부르신 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